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소나 말과 같은 가축에게 주인이 낙인을 찍어서 그것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했습니다. 나아가 노예로 태어났거나 또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된 자들 역시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를 표시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노예들에게 납세필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관에서 사용하는 관노비, 또 개인이 마음대로 소유물처럼 여겼던 이 산노비의 인구가 무려 3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불과 한 15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들 노비는 몸에 노비라는 흔적을 지니거나 또는 노비패를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노예들에게 찍는 불도장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몸에 자신이 불도장과 같은 낙인이 찍혀 있다,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앙카라와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북부와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쓸 때 바로 이런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당시 노예나 가축들이 주인의 소유물임을 표시하는 불도장을, 즉 낙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스티그마타,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육체의 낙인이나 불도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 본문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엄중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월고전 교회 설립 7주년이 되는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귀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이것은 어떤 흔적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흔적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흔적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할례당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에 내려왔던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이 할례의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인 할례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소동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할례를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믿는 믿음의 복음에서 유혹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할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뒤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할례 의식을 행하는 데에만 매우 특별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 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매우 특권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례를 세례로 바꾸셨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자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또다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신성 모독적인 일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외면적으로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그토록 십자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우 받아들이기에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이상한 거다, 이거 꺼리끼는 것이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예수 십자가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좀 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사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일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죄인을 새로 창조해 주지 못합니다. 할례와 같은 의식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죄인을 새로 창조하게 하시는 이 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쓸데없는 허례의식에 빠져 자신의 헛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점검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저 자신이 교회에 등록 교인이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과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직분과 봉사를 더 자랑합니다.
자신의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이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신자들의 심령에 박힌 가장 강력한 흔적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까지 작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은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1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이 흔적은 죄인 괴수와도 같던 유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죄인 괴수였던 자기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주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때 도리어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박해의 흔적을 뜻합니다. 이것은 영적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 당해야만 했던 육신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당인 유대주의자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 육체의 할례를 행했고 다른 교인들을 선동하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십자가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뭔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식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할례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물리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하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도시 에베소, 골로새 이런 모든 우상의 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르테미우스의 우상을 섬기며 축복의 여신, 풍요의 여신을 섬기며 집안에 모두 다 그런 석상들이 한 개쯤 가지고 있어서 그 앞에 절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설교했다고 하면 그 도시에 그런 아데미 신전, 그런 아데미 석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미움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은장색이 자신의 살 소망이 떨어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업이, 자신의 생업이 생계의 위협을 당하자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바울의 삶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큰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환영해야 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기보다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매우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바울이 당했던 대표적인 고난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체 설명하거나 하소연할 수 없는 수많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목사와 장로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바울처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며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일이 빈번하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까요? 여러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우리는 3대, 4대 맞기도 어려울 텐데, 여러분, 바울은 돌로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을 견딜 만한 사람들이 오늘날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만약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복음을 참되게 전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박해는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할 때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체험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놀랍게도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발의 못자국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복음서를 통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위한 사랑의 상처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협약하신 구속의 협약에 따라 자신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받았던 상처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의 상처를 도무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의 흔적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한 어떤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꾸 도망가려 하진 않았습니까? 애써 외면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저 적당히 티나지 않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며 비난받지 않게 무난하게 포장하며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일에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바울의 흔적이었어요. 노예가 주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난은 바울의 영혼에, 바울의 심령에, 바울의 육신에 수없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흔적들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증거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흔적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13년도에 한국 현대 시인상을 받은 여영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문학사에서 2002년도에 출간한 시집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갈까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 시집에 보면 가정주부들과 요리사들이 부엌에서 자주 쓰는 부엌의 도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 데까지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칼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도마가 없다면 가족들을 위한 훌륭한 음식은, 요리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오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도마와 같은 성도들이 없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갖 칼질을 묵묵히 받아내는 도마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말쟁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고난을 견디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올거든 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해 오는 일에 매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한 그의 흔적은 곧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날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일 것이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칼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도마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흔적이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영광의 흔적,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은혜의 흔적이 바울의 영혼에, 심령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친밀하게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절은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쓰고 마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유다서, 이러한 모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전의 모든 편지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매우 풍성한 인사말로 편지를 마감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복 기도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던 것이죠. 이에 비하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인사말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사말, 상대적으로 이 짧은 인사말은 그 내용의 의미가 결코 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외면적인 모습과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오직 자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내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장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자랑이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믿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의롭게 해주지 못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호의요 은총입니다. 그 호의와 은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직함 세 가지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께 속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명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직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왕이시며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시며 대속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 우리의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친밀하고 경험적인 표현입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를 몇 번 다니면 왔다 갔다 출입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으며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변화받는 심령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각종 허례 허식과 주님이 안 계신 행사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교회의 규모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과 경력이 아닌 여러분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꾸미는 데 관심을 두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속사람을 경건하게 단장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선지자 모세는 광야 시대를 마감하면서 설교할 때
참된 복을 받는 길을 가리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신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신 사람만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출신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든 굴곡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다면 우리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박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고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외면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러는 척 할 수 있겠지만 기쁨으로 진정으로 고난을 견디며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여러분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삶의 흔적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흔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모만 신경 쓰거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외식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무슨 흔적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낙으로 그들은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것저것 좋은 것을 유랑하고 유행하며 살아가는 낙으로 자신의 삶의 흔적을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분투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물질, 자신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기꺼이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할 때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의 심령에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경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올고등교회가 설립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년이라는 시간들을 한번 쭉 회상해 볼 때 그냥 몇 초, 몇 시간, 몇 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빨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8년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맞이할 것이고 15년, 20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한 형제로 가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흔적,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받을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